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는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시고 그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영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도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내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냐.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유대 자손들 중에 포로로 잡혀간 믿음의 청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왕, 남유다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께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호야김 왕 이전의 왕, 자기 아버지가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애국과의 전투 중에 화살에 맞아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가 어땠느냐?
바벨론이 신흥 왕국으로서 떠올라가지고 중동 지역을 전부 다 통일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옛 와스로 왕국을 그리워하거나 또 이 바벨론의 세력의 반기를 들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대적하는 그런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한테 그리고 그 세력에 들어가기 싫어서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고 이제 애국과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하나였던 애국 이집트와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했는데 바벨론이 애국마저 이겨버리고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반바벨론 연맹에 섰던 나라들은 바벨론 왕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 여호야김 왕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을 심판하신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를 보면 여호야김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르지 못하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그 어려운 시대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했고 그리고 정말 낮은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또 노비들이나 그 밑을 떠받치고 있는 하층 계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책을 폈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왕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 징조로 바벨론 왕이 지금 유다 땅을 침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3번에 걸친 침공에 따라 결국 남유다는 망하는데 바벨론은 3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왕을 바꾸고 하면서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너네는 살려줄게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론이 세운 왕마저도 바벨론을 배반해서 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1차 이제 침공을 했는데 이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성전을 침공해서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자기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국민과 국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세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기는 나라는 진 나라의 신들의 형상이나 신들의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창고에 넣어두고 이건 우리의 전리품이고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라고 자축하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도 그렇게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자기의 창고에 넣어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신들의 형상이 없으니까 대신 무엇을 가져갔느냐?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보물창고에 놓고 내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이 왕이 환관장한테 하나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포로를 잡아오는데 아무나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잡아오느냐? 3절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혈통이 좋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다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우리로 오면 지금 그 얘기죠.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은 다 잡아와라. 왜 잡아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갈대아 사람, 즉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 바벨론의 옛 지명입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길러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인재로 키워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친일파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최고의 대우를 해줬는데 그 대우가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 동안 공부하게 하고 최고로 좋은 음식을 주고 잘 먹이고 해서 왕의 앞에 선다는 것은 왕을 도우는 왕의 신하로 이제 키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6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마 왕족 아니면 귀족의 자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잘생겼고 너무 똑똑해서 갈대아 땅, 즉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유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엇이냐? 바벨론 땅에 충실한 종으로, 어떻게 보면 충실한 이제 일꾼으로 그리고 충실한 관리로 만들고자 잡아간 겁니다. 왕을 도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가 민족 말살 정책을 당했을 때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이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은 바벨론 신을 의미합니다 라로 바뀌어졌고,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인데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이라는 말은 바벨론 신 아쿠의 명령을 받드는 자, 이런 뜻으로, 즉 우상을 섬기는 자 이름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뀝니다. 미사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인데 메삭은 바벨론의 땅 여신 아쿠의 이름과 같은 그런 신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은 아벤누고로 바뀌었는데 아사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야엘은 하나님을 들어간 거예요. 야훼, 예엘은 하나님. 아사랴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무엇을 바뀌었느냐? 아벤누고라는 뜻이 뭐냐면 느고의 종이다. 그 느고는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름부터 완전히 바꿔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차 이제 개종이었죠. 개종이라기보다 1차로 사람들을 바꾸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면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서 똑똑한 사람은 다 뽑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자기들의 통치에 저항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 당시 바벨론의 정복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후에 보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자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자치권을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대신 우리 통치만 따라라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죠.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들이 이렇게 다 와서 1차로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바벨론 사람이 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까지는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것을 자기를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말했는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아마 좋게 본 모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서 남들과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을 좋게 봐서 그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는데 그런데 환관장이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당시는요. 지금이랑 많이 달랐기 때문에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는 왕 앞에 나갔는데 왕 앞에서는 신하의 얼굴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암살자들의 위험에 항상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신하들의 낯빛 자체조차도 항상 살폈던 겁니다. 제가 왜 얼굴이 저럴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왕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해가지고 낯빛이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안 좋으면은 감옥에 가거나 잘못하면 오늘 이 환관장의 말처럼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낯빛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묻죠. 내가 왜 이렇게 걱정 의심이 많느냐? 이것은 사실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 때문에 그렇게 근심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환관장은 너희 말을 들어주고 싶어도 너희가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애들보다 낯빛이 안 좋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내가 죽는다.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12절에 보면 창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에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가소서 하며 열흘 동안 우리는 풀만 먹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하고 우리 얼굴빛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보기에 우리가 안 좋으면 우리가 그대로 다시 왕의 산의 진미를 먹겠습니다. 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는 제도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합니다. 비록 망한 나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과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으면 에이 우리 하나님 볼 거 없네 라고 생각하며 다른 신들이 더 세네 라고 생각하며 바벨론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조건이나 그리고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려고 했을까요? 왕이 주는 산의 진미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든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규례를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나가도 이슬람이 할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카우시의 음식이라고 자기들 음식만을 먹어요. 그런데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속에서는 그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음식들이 분명 대거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왕이 주는 산의 진미는 이 당시 다윗 시대까지도 이어져 오는 건데 고기라든가 특히 고기 종류들은 죽이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왕이 주는 산의 진미, 특히 고기 종류들은 우상의 제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상한테 제사 지내고 바치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규례, 하나님이 주신 음식규례를 범할 위험.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겠다.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드비 푸어바흐라는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man is what he is.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말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식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 음식 잘 먹으면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한국 사람 다 됐네. 김치 잘 먹고 깎이고. 그만큼 음식이라는 이 자체는 민족성에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우리가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는 제도적인 상황 속에서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음식 먹는 것만큼은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습니다. 물론 지금은 채식이 몸에 좋다라는 말들이 많지만 온전히 채식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물론 고기도 먹어야 된다지만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채식만 먹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채식이 건강에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더 좋아질 수는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채식을 했는지 나중에는 우상의 고기가 아닌 고기를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왕의 산의 진미는 평생 동안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포로들보다 훨씬 좋았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채식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그리고 그 이상을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오로지 채식만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채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 앞에 섰는데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깨닫게 하시고 헬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학문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세 번째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준 그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학문을 주셨다는 것은 학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학문은 갈대아인의 학문, 바벨론의 학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학문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들은 그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점성술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벨론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지식으로서 그들은 다 습득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서적은 책입니다. 세페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전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선조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수학을 배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렇게 하고 물리학 배우듯이 바벨론의 성조들이 학문으로 정립해 놓은 것을 다 배운 겁니다. 책들을 보고 섭렵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라고 해서 이것은 지혜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지식과 이 지식이 쌓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만 쟤대로 많은데 이 지식은 많은데 세상 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 하정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은 꿈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눈에서 보이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꿈은 꿈꾸는 거, 해몽이죠. 바벨론 학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상과 꿈을 해몽하는 건데 다니엘은 이 환상과 꿈을 나중에 잘 해몽하는데 이것을 바벨론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켰지만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았지만 그렇다고 학문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신 학문을 최선을 다해 배웁니다. 그래서 지식이 쌓였고 모든 서적을 알게 하고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왕 앞으로 데려갔는데 왕이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박수와 술객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이라기보단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압니다. 박수와 술객이 이 당시 바벨론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이 어린 청년들이 10배나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는 것을 왕이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에서 여호와 신앙, 믿음을 지키면서도 바벨론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귀한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새로 생긴 왕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다니엘은 언제까지 일했느냐? 나라가 망한 이후까지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도 일하는 지경까지 페르시아 때까지 60세, 80세까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취직의 문제는 그죠? 나중에 또 우리가 노후의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니엘처럼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나중에 그 나라의 셋째주위까지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주위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왕하고 왕 다음 빼고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역사가 2장 이후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며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고 의지했습니다. 환경을 보고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분노와 저항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는 체제 안에서 변할 수 없었지만 음식마저는 우리가 동화될 수 없다라고 왕의 살해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아닌 것에서는 정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고
또 때로는 테레를 보고 또 세상의 학문을 접할 때도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서 자기들의 노력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학문을 지식을 최대한 알았고 서적을 다 섭렵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활용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지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왕의 산의 진미가 믿음과 맞지 않다면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학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시며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다니엘과 오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고 믿음의 청년들이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이런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은 갈대아인이 온전히 되는 것을 거부하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며 채식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한 이 소년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거부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학문을 주셨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들이 자신에게 주신 참으로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듯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봤을 때 그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안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의 지혜가 세상 자녀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낮게 하시고 더 좋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